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오늘 얼굴의 광채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 이제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광채가 나왔느냐? 이제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희귀한 현상에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고, 그로 인하여 모세는 그의 얼굴을 이후에 가렸다는 성경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모세의 얼굴에는 그 광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광채로 이렇게 반사되어 모세의 얼굴에 비친 것이지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자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배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듯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훈련을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독서도 하고 고상한 취미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단정함과 고상함과 아름다움은 이런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함은 훈련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가 교회에 와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의 못된 행실이 예전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이, 매일 그 마음에 폭정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은혜를 받으면 순한 양같이 그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이것이 어찌 노력으로 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회심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나면 자녀가 되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던 자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고 자신을 계속 다짐한다고 하여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자주 만남으로써 그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그 복된 고상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바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약한 것들이 그만큼 빠져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삶에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에 돌이킴은 너무나 가까이 우리의 삶에서 다짐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자꾸 자신의 마음에 연민해서 돌이켜야 하고, 상처라는 것에서 돌이켜야 하며, 무능함이라는 것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인들을 보면 상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상처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감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마음에서도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 마음에 자주 충동들되는 정욕도 다스려야 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서 버려야 하는 작업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점점 사그러진다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점점 소멸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면 자신의 정욕을 계속 내려놓고 경건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정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자 안에도 여전히 정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이죠. 그러나 자연인들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널뛰기 시작하면 정욕이 그들의 마음에 널뛰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정욕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욕을 다스리려 할 때마다 그들의 주인을 대적하려 하기에 그들의 본성은 그것을 불가능하다 생각하여 금세 포기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예요. 그러기에 자신 안에 너무나 자기스러운 정욕이 끌어오를지라도 자신의 주인이 미워하시는 것이므로 원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 원한다면 그 불길을 끌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도 똑같이 마음의 섭섭함과 답답함과 불안함과 그 마음의 분노가 이렇게 왈칵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잖아, 이것은 나에게 손해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감정에 잡아먹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지키고 싶고 그 상황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그걸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슬퍼하고 잠시 쪼그려 앉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널뛰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 하셨을 때 일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연인과 예수 믿는 자의, 자연인과 거듭난 자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원하는 만큼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계속 대적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언제나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그 정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대적해야 합니다. 계속 그러한 것들에 지는 법을 배우지 마시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건드는 사람이 없으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건드는 사람이 늘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도 맞아요. 왜냐? 우리가 아마 수도원에 있다면 마음에 거칠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수도원에 있다면,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는 수도원에 있다면 늘 마음에 온순함과 고요함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죄수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행정법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에 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교도소 안에서 아무런 죄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풀어져 나왔을 때에 다시 번복하여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아무도 건들지 않는 그러한 삶, 수도원적인 삶, 이것을 어찌 보면 참된 경건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삶에 자주 거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먹히지 않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요하게 드리는 그 일을 치열하게 해내는 그 삶이 성도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싸움에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하는 자들이며 그 만족이 곧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라는 순진하고도 영롱하며 평강이 넘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이 온순하여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의 영혼을 덮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세월이 다 지나가고 이후에 우리의 수명이 다 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자연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살아갔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 그 은총, 그것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